우리 세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1522년에 신약성경 번역하고 서문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쓴 이 말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다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확 드러났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한다 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서 복음서가 그 서신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 역시도 이 야고보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야고보서를 설교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야고보서를 분명히 설교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금과 같은 기초 위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쓰여졌다면 상대적으로 그 기반이 조금 다르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들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이 자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매우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그리스어잖아요. 근데 그리스어가 단계가 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코인의 헬라어는 굉장히 쉬운 헬라어입니다. 그거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요걸 기초로 해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윌리엄 틴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만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위도 사람들 앞에서만 의롭게 된다.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럼 막 살아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하여 행위도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역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사들은 한결같이 성화 없는 칭의를 꿈꾼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면 삶도 변한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천국 들어갈 만큼의 깨끗한 100% 그런 행함으로 가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이 바른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자기가 믿고 있으면서 막 산다. 그러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주님도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참 희한해요.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앞으로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니 어떤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착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낙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대했던 것은 교회를 얼마만큼 키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낙심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착한 성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천적 3단 논법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 게 맞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게 맞다. 그런데 맨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럼 사람들이 의심하죠. 저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착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있느냐? 내 구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가 하는 한 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말은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할 때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표를 다른 사람도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혼이 없다? 그러면 몸은 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이야기는 행동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다.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함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갖 착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경건의 모습으로
구제도 나타나게 되고 나눔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도전하죠. 2장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헐벗고 배가 고프고 힘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자기는 따뜻한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넉넉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아유 안 되겠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 맛있는 걸 먹으십시오. 그래야 그거 어려움에서 이겨납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계속 도전하기를 어떠한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로서 사랑을 맺어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작년보다 더 큰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다. 그럼 올해는 그거보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는 앞으로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겐 성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이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니까 마치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그 돈 우리 하면은 다 적립하잖아요. 나중에 봉급 받아가지고 일부를 갖다가 매달 띄어가지고 나중에 연금 탈 수 있게 이렇게 띄워놓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 연령이 됐을 때 받는다. 그거는 연금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이 말은 조금 달라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더 큰 복을 주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받는 수많은 복과 은택을 받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갈 때에 큰 복락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추억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각 가정이 다 복받았어요. 이전보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택을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힘에 다도록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합니다. 한 번도 우리 리더십 팀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 사람 어려운데 도웁시다 할 때 한 사람도 반대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건도. 그 다음에 저는 요 정도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옆에서 그거 너무 적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많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도울 힘까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선하게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원래 율법 자체는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를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답답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나아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공부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공부하다 보면은 싫어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조금씩 알게 되면 나중에 깨달아져요. 그러면 자꾸 그거 공부하고 싶어져요. 그럼 더 잘해져요. 그러면 그 과목이 자유롭게 됩니다. 똑같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 가운데서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해 나아간다.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이 연약한 사람 도우라고 했어.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라고 했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야고보는 주구장창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그저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책망받았던 그러한 위선자들을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자랑거리와 자기 만족과 자기 내세움을 위해서 행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 이만큼 지켜. 나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 나 11조 하거든. 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 도와.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에 기초하지 않으니까 자기 뽐냄의 일이 되고 그 뽐냄의 일은 결국 그 사람을 파멸로 그렇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바로 윤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 잘 지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알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동이 되어져서 야,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한 사람은 언제나 새롭게 살아가게 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한 가지 기준으로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사람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을 행하는가
그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행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기도함 없이 행하는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는 그냥 착한 일을 할 뿐입니다.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뽐내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뽐내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권이다. 기도자에게 주는 특권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됨을 증거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기도에 음료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던 기쁜 일이 있던 찬송과 기도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고 끊기지 말아야 되는 일들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들을 분명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식사 때 하는 기도, 그 다음 무시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 이거 참 귀합니다. 운전을 혼자 하러 갈 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운전 혼자 하시면서 가시게 되면 그 안에서 부흥회를 하십시오. 찬송가도 부르고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집중을 못해가지고 사고 나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났다는 얘기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다가 사고 났다는 얘기를 정말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일들이 귀중합니다. 또한 기도는 공동체를 교제로 이끌어 갑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16절까지의 그 말씀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로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목양하는 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장로라는 표현과 목사라는 표현이 많은 부분에 서로 그냥 인터체인저블하게,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이렇게 그 교차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목회자를 청해서, 목회자가 뭐 하는 건데요?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목양을 어떻게 하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하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전하고.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일들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왜 이러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 말이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교만하구나. 뭐가 교만하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전부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거를 하지만 기도하는 게 더 우선되기 때문에 기도가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들어주실 거면 내가 혼자 기도하던 목회자가 기도하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안 들어주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약에 그 법의 방식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역사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 사귐과 이 교제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기도 제목 내세요 이렇게 할 때 열심히 기도 제목 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일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크게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능력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도가 있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놀랄만한 기사가 증거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온 교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열심을 내어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야고보도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옥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은 어둡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11절로 가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중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천사가 비몽사몽간에 있는 베드로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때 한 어린 아이가 보고 베드로다! 베드로 선생님 왔어! 사람들이 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아이, 너 헛것봤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베드로가 진짜 맞죠.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서의 전체의 야고보 신학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공동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서 행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착한 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 이끌어 갑니다.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천상에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